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저희를 지으시고 평생 살아왔던 날 동안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한 손길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타락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왔던 악한 저희들,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던 사람들을 주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주께서 친히 저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몸에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주께서 저희 죄를 인하여 거룩하신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다 당해 주시고 그 귀한 피를 쏟아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희에게서 영원히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변화를 주시기 원하고 남은 생애가 미약하나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소 이루신 복음의 이 귀한 소식을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귀히 들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하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는 경건한 삶을 훈련하라,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태도, 그런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가들리네스라고 합니다. 저희 본성은 분명히 타락된 기질을 따라서 죄 짓는 것을 사랑하고 무책임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합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런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자제하고 그걸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 경건이라고 합니다. 자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시장통에 평생을 빌어먹고 살던 거지 소년, 왕의 은혜로 이 거지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을 경우에 부인할 수 없이 신분이야 하루아침에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삶의 방식까지 하루아침에 싹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거지로 살아봤고요. 거지 같은 풍습이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말 왕자다운 고귀한 생각, 왕자다운 고결한 행동 할 수 있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바른 자각이 필요하고요. 난 더 이상 거지가 아니지. 나는 이 나라의 왕께서 나를 왕자로 삼아 주셔서 나는 이 나라의 왕자지. 왕자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지위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워가야 하는데요. 쉽게 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저희한테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저희는 충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희의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 행동은 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무엇이 저희의 경건한 삶을 훼손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질문해 보아야 하고, 저희가 경건치 못해서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부요는 세상적인 가치를 많이 자신을 위해서 축적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요가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부요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잘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두루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 특별히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유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땅의 한 부분에서는 전쟁이 나서 포화 속에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죽고 죽이는 살육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모여있는 이 장소가 전쟁터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생명의 불안을 느끼는 그런 전쟁터 속에서 저희가 성경을 배우고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기 원하고 전도를 하고 가능했을까요? 사실 저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나라를 건전하게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아마 그런 평안한 생활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간디라는 사람의 말을 한 두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간디는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고 영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서 일해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간디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들이대라. 간디는 그 말씀을 인간적인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했고요, 무저항주의라는 사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간디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는 좋다,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지 않다. 이유,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지 나는 크리스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더라면, 그리스도 같았더라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주라 하는 예수와 같은 사람들, 예수처럼 행동했더라면 전 세계가 크리스찬이 됐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경건치 못해서 너무나 무기력한 그리스도로 살고 있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경건한 척 말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은 저에게 경건한 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필요한 말 해야 됩니다마는 책임지지 못하는 말은 오히려 큰 실망을 끼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저희가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희가 겪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손실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잃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긴 거리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기독교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 행세를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로 사람들 보기에는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바로 뒤에 넘겨보시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6장 3절 말씀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교훈을 버젓이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이라는 말은 마음을 깊이 둔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두면, 그걸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된답니다.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수레가 들은 것이 없으면 시끄러워집니다. 빈 수레는 아무튼 시끄러워요. 근데 수레 안에 물건이 꽉 차면 조용해집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저희가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단히 고귀한 영예 가운데 살게 되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정돈해 가야 합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본성 자체가 경건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한 일에
열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저희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기 원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조정은 필요하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중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15절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들을 잘 정리해 보자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2절 시작에는 그때에, 3절에는 전에는, 저희가 구원받기 전 과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을 쫓아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세상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에는 저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는 주님의 소유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소유격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과거는 시장통의 소망 없이 구걸하듯 살던 거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가 자기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 소유격이 달라졌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적은 저희 외부에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적은 저희 내부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마음이라고도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이 성경은 육체의 욕심, 사실 우리 마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추잡하고 부패한 것이 있다면 그게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저희 마음은 선한 일을 쫓아가고 싶어 하기보다는 악한 것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저희 마음이 추구하는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그런 악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만은, 그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 안에서 7대 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만, 질투, 분노. 교만과 질투와 분노. 혹시 여러분들도 교만한 것이 마음에 있으신가요? 질투도 하십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남 얘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런 것들 있으시죠? 교만, 질투, 분노. 그 다음 세 가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데요. 먹는 것에 대한 과한 욕망, 탐식.
재산에 대한 욕망, 탐욕, 성적인 무절제한 욕망, 정욕. 사실 저희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게으름.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다 저희에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려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이해가 필요한데, 물론 이제 쉽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은 무절제하고요. 마음에서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행동은 무절제. 그 자문에 있는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물론 저희는 주머니에 지갑도 지켜야 되고요, 명예도 지키려고 해야 되고, 제 재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지킬 것이 많습니다. 살면서 가정도 지키려고 해야 되고요, 자식들도 지켜줘야 되고.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요, 저희 마음에 빈틈만 생기면 들어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틈만 보이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제가 8년 직장 살면서 가장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간들 있다면, 동료들과 일하는 거는 그렇게 막 고단하긴 해도 그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에 앉으면 참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높은 사람들이 술잔 권할 때 신앙 때문에 마시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잘 안 통하잖아요. 이해도 못하시고, 그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 술자리에 앉으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 가지는요, 야 우대리 그냥 바다만 놔, 괜찮아, 바다만 놔. 그냥 바다만 노래요. 술잔은 한 잔. 아유 아깝게 왜 바다만 놔, 그냥 한 모금만 해. 딱 한 잔, 아니 두 단도 안 거네. 딱 한 잔만 해. 딱 한 잔만. 그러니까 틈이 생기는 날 자꾸 보는 것 같아요. 틈이 생기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요, 입만 갖다 대도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되고 나중에 취해버립니다. 사실 저에게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랑,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도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거랑은 대처하는 것이 다릅니다. 먼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분별력, 인식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해석과 인간적인 이해를 토대로 더하고 빼고 뒤틀어서 인간의 입맛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바꾸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은 환경을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정돈되어 있으면 죄를 덜 짓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환경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죄를 집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건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물을 뿌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부지런히 손을 씻고 그릇을 닦고 불에 지나가게 하고 온갖 규칙을 만들어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가 적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노라고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은 세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왜 바리새인은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잘못 잡혀 있습니다. 주님은 문제의 본질이 환경적인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을수록 비겁해질수록 환경을 핑계해요. 자기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환경에 핑계를 대고 싶어 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요셉은 나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인간적인 수모와 모욕을 많이 당했어요. 무고하게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지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희는 죄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약으로 패간 사람들이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만 해봐. 패망해요.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죄가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수업료가 너무 비싸고요. 저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깨달음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격리만 시킨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물론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죄로부터 격리해 주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저는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아버지 야곱의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도 그렇게 요셉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세까지 애굽의 궁궐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중앙에서, 인간들이 취하기 날뛰는 곳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세속화 돼버렸습니까? 타락하고? 그 모세의 마음을 지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이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희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갖춰주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는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경건한 삶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야 돼요.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고 죄로부터 자신을 격리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게 무조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사는 거다, 높은 기준만을 강요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참 좋은 모델이 있는데요.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독생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가 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주님은 더 이상 자신을 독생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맏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내 형제들, 이제는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라.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형제. 지난주에 상담하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거 왜 안 해요?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다들 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제가 왜 그렇게 부르는지, 그게 훨씬 더 좋은 칭호라는 걸 알게 됐다고. 여러분도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칭호 그것에 떠받들려지고 싶으세요? 집사님, 장로님 이런 거 좋으세요? 저도 제가 어떤 때는 우성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제 신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할 때는 굳이 제가 목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제 구원받은 우성준 형제입니다. 목사는 제가 하는 일이지 주님 앞에서는 형제라는 친구가 훨씬 좋은 말이에요. 저희 중에도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럽니다만은 제가 집사입니다 이런 분 계시던가요? 제가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요. 저희 집사님들 그렇게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사가 교회 안에 있는 권력기관입니까? 계급이고요. 집사들끼리 앉으면 집사도 아닌 게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희가 모든 삶의 본으로 삼아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간디도 크리스찬이 됐을걸요? 간디는 그리스도를 좋아했어요. 그리스도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너무 그리스도 같지 않은 사람들, 너무 예수를 안 닮은 사람들, 비열하고 이중적이고 교활하고 실망을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시장통에 빌어먹던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가 된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문제는요, 저희 안에 그리스도답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돌덩어리 하나를 봤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돌덩어리를 보자마자 외쳤대요. 여기에 다윗이 들어있다. 그 데이비드상 아시죠?
사람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다윗상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 돌 중에 다윗같이 하는 부분을 다 쪼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처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안에도 그리스도답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자세히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우셨는지, 어디까지 순종했는지, 죽기까지 충성스러웠고 죽는 것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었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까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희한테 말만 장황하게 보여주신 분 아니고요, 실제로 그는 자신이 가르친 걸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지 마시고요, 나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의 말만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보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봅니다. 말하는 것이랑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두고 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실망을 많이 합니다. 똑같아.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어. 김장로 쌈 잘하고 박집사 욕 잘하고 최 권사님 사기 쳐먹고. 그 사람들이요, 저럴 바에 그냥 교회 왜 다녀? 하나님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고 왜 교회 다녀?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착하게 사는 게 100번 나아. 여러분, 저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될 필요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던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하루에 손흥민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손흥민 시간 일주일 축구 찼다고 그러죠? 여러분, 일주일 축구 차서 손흥민 되겠어요? 일주일이 아니고요, 몇십 년입니다. 그냥 눈만 뜨면 일어나서 공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희 앞에 와서 경기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무대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훈련으로 보내요. 여기 피아노 치시는 이미자매님, 피아노 몇 년 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치셨죠? 평생 쳐요, 평생. 훈련의 결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주변에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만은 제가 귀엽긴 한데 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사람으로 생겼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자기 손 자기 발인데도 지 마음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해부작거리고 있고, 야,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몸을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훈련이라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 몸을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쓰기 어려웠을걸요? 여러분도 저 느낍니다마는
오른손을 쓰는 거랑 왼손을 쓰는 거랑 느낌이 똑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왜 오른손 쓰시는 분은 오른손을 훨씬 더 능숙하게 쓰십니까? 훈련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득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 된다면 얼마간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충분히 연습하시면 비슷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하루아침에 되며 훌륭한 연주자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충분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하는 것, 거듭 태어나는 것, 순간적인 경험입니다. 한순간에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난 이후에는 성장이라는 과정은 있습니다. 훨씬 깁니다. 성실하게 훈련하는 사람은 빨리 배웁니다. 근데 훈련이 불성실하면 더딥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합니다만은 군인이 훈련에 고생을 덜하고 땀을 덜 흘리면 그런 군인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쏟게 됩니다. 정작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훈련하신 시간에 훈련이 부족하면 그러면 저희는 실전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고 고단한 과정이 있다는 것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 훈련을 안 받아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는 거는 안 그리스도인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디모데 3장에 있는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경건하지가 않아요. 생각도 너무 지저분하고 말하는 것도 무절제하고 이 상대방이 이게 덕이 되는지 이게 약이 되는지 무분별하고 지멋대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의미 있는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의 온갖 희생으로 성장해서 성인이 됩니다. 머리가 커지면 그 자식은 슬슬 자기 주장합니다. 부모가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제 생각은 달라요. 이러면서 딱 자기 주장합니다. 엄마는 뭘 모른대. 자기가 훨씬 엄마보다 똑똑하대. 엄마는 자기처럼 대학도 안 나왔고 뭐. 트위터에 팔로우도 얼마 없고. 요새는 엄마는 트위터에 팔로우가 없어서 엄마 말은 별로 들을 게 못 된대. 최소한 팔로우 몇만 정도 되는 엄마여야지 말하면 듣겠. 야,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성공하는 비결,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자식은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부모가 바라는 대로 성실하게 팔로우하면 자식은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지세요? 엄마가 하는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런. 홍콩이랑 좀 물어볼게요. 너무 많이 컸다. 민영자한테 물어볼게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져요? 어떤 건 그렇고 뭐 또 어떤 건 또 큰일 났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까요? 실패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상 가장 천한 사람을 출발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된 사람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다윗이요. 그의 인생의 출발은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어요. 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는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윗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실패했습니까?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야, 정말 마음에 든다 쟤. 어쩜 저렇게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할까? 나의 모든 원을 저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주님도 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은 다윗의 자손이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과연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잘 소유하도록. 훈련된 군인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고된 훈련을 오랫동안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취해야 될 행동을 적절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죄로부터 자세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죄를 사랑해요. 사실 죄를 짓는 걸 즐거움을 삼아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자리 잡아야 악으로부터 자기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악을 버리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만드는 일도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처음에는 온전치 않아요. 근데 점점 말씀으로 훈련받는 과정 속에 점점 온전해집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순도가 높은 금, 은은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절로 되지는 않고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보통 1000도 이상씩. 쇠는 1500도가 돼야지 녹아요. 그 조건이 험악해요. 그래서요, 너무 조건이 험악하다 보니까 불순물은 못 견뎌요. 다 타서 날아가 버리죠. 그럼 그 고통을 견디고 낸 것은 순수한 것으로 남아요. 여러분, 저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연단을 받는 과정이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말씀 하나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냐고요. 그런데 그런 연단의 과정을 잘 밟아가면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그렇게 연단해 가신대요. 어제까지 거졌던 사람을 왕자가 됐다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요, 절대 왕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들 못 됩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희 같은 소망 없던 거지를 왕자 삼아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가 빌어먹고 살던 자리가 왕궁에서 보일 텐데, 내가 저기 있던 놈인데 아이고 이런 나를 왕자 삼아주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요? 그러니 왕이 원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받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한 줄 알면 경건한 것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순종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환경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희 삶을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중에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뭐 집도 없고 뭐 당장 점심 먹을 끼거리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과일 따서 먹고 짐승 잡아서 먹고, 집이라고야 풀 몇 가지 얽어놓으면 집이고,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거의 2년 만에 비가 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비 올 때 빗속에 나가서 막 춤추십니까? 비 온다, 비 온다,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빗속에서 그렇게 감사하게 춤을 추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다음번에 비가 오면 저도 한번 밖에 나가보려고요. 비를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저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숨을 쉬겠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제가 어젯밤에 눈이 이랬었는데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이 정도면 설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저희가 뭐라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상속할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들 아니에요?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족한 줄 아셔야 돼요. 행복은 많이 쌓아두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걸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쌓느라고 발버둥 치는 걸 인생 살지 말아요. 이걸 또 잘못 이해했었죠. 일하지 말라는 말로 들으실까 봐. 일은 열심히 하세요. 쌓되 자기를 위해서 쌓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못 갖고 갑니다, 하나도. 좀 많이 있으면요, 부지런히 풀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좀 주세요. 팔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저 먹을 거 있으신 분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으신 분? 없으시면 점심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입을 건 있으십니까? 뻘거벗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 다 입을 거 있으시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집에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입지 않은 옷도 잔뜩 걸려 있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살 빼서 저거 나중에 입어야지 못 입거든요. 살 빼서 입을 날 안 옵니다. 야드 세일할 때 내놓으세요. 좀 홀쭉하게 사세요. 평생 쓰지도 않을 거 그냥 막 엄청나게 싸놓고요, 그 관리하느라고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홀쭉하게 사세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요. 아니, 저 월마트에 쌓였으면 될 일이지 왜 우리 집까지 쌓아둬야 되냐고요. 그 큰 창고 두고 왜 자기 집까지 창고를 만들어요?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지나친 얘기합니까? 월마트에 쌓여 있어요. 아, 품절될 때가 있다고요? 그 다음날 또 갖다 놔요. 참 걱정도 많으셔. 그 걱정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걸 싸놓고 사신다고요? 족한 줄 아십시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아세요. 진정한 행복은요, 지족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는 족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는 저 박은혜 자매님은 저 한이 안고 있으면 돼.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어도 이만큼 안 행복했을 텐데 너무 맞죠? 한이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엄마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초. 너무 감사해요.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가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념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시는 형제자매들이 계시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신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몸 안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필요한 것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 안에 저희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죽은 사람 끌고 나와서 업고 다니지 말아요. 죽은 건 그냥 죽은 대로 두고 산 사람으로 다시 사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기 성경을 배워도 당장 순종이 쉽지 않은데요. 이유는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아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이래요. 저는 젊을 때 농구는 많이 해봐서 익숙한데요.
이 손으로 하는 거는 그냥 잘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이 좀 못생겨가지고 축구는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시죠? 이렇게 차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아세요? 제가 축구 좋아하는 교회에 담임을 해서 갔는데요. 형제님들이 축구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농구하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한대요. 자기는 다 축구만 한대. 그래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 축구 유니폼하고 축구화 뭐 양발까지 다 사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고 나갔습니다. 어우, 멋지더라고요. 야, 내 인생에 이런 날도 다 있구나. 축구복 입고 뭐 축구화 신고 나갔습니다. 축구는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 두 번 시간 지나가니까요, 제가 눈치를 좀 봤어요. 이분들이 제가 자기 편 되는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뼈저리 배웠습니다. 훈련을 많이 하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아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경건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세상은 적당히 타협된 사람들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눈이 이쪽이 눈이 빨간 눈이 되고 오늘은 막 이렇게 되고, 제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건 같아요. 아니, 농담입니다. 이거는 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핍박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양이다. 술 못 마신다고 터부시 당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다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뒤에서 후욕하는 소리를 듣고 괜찮아요 까짓 거. 그리스도인에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된 말을 할 때 춤을 추래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건 경건하게 사는 사람, 충분히 훈련돼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얻게 돼요. 담대해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녀요. 죄 때문에. 의인은 사자 같은 담대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저희도 이런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어렵습니다마는 경건한 삶을 열심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사랑하는 주님,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었던 저희를 복음 안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저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작은 변화들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겸손히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 뜻하신 바를 이 땅에 성실하게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군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